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복 받기 원하고요. 우리나라도 다 복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복 받는다고 그러는 게 비슷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나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나 비슷하죠. 무병장수, 또 부자 되는 것, 가족이 화평한 것, 행복한 것,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모든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복을 받을 조건을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세상에 말하는 복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조건대로 살면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축복된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복받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복받는 길을 해야 됩니다. 복받는 말을 해야 됩니다. 복받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받지 못하는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복받지 못하는 것은 다 버리시고 올라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다 다 복받지 못하는 것들은 다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복받지 못하는 것들은 교회 쓰레기통에다가 다 버리시고 집으로 갈 때는 복받는 것만 안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축복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축복의 비밀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14절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은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드라마보다 더 재밌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라마보다 더 기쁜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피곤해지는 그런 게 있죠. 저도 새벽 예배를 나갈 때 3시 50분까지, 새벽 3시 50분까지는 반짝반짝합니다, 눈이. 그런데 4시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4시부터 피곤해요. 그래갖고 잡니다. 4시. 그러면 새벽 예배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주 쌩쌩한데 말씀을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졸립니다. 그게 뭐냐면요, 속이는 영이에요. 기도를 하면 이제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고 악한 영이 나에게 더 나가면 이제 축복이 시작하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진짜 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속이는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에 TV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감정에 재미없고요, 공허하고요, 그럴 때 그런 감정을 사단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거를 통과하면은 악한 영이 나가야 되니까요.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이는 영이 다 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사님들이랑 저희랑 3시간을 기도합니다. 2시간을 열심히 기도하는데 3시간째는 진짜 죽음입니다. 졸려요. 완전 피곤해갖고 막 3시서 막 인사불성으로 막 자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버티니까 나중에는 기도가 되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속이는 영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그러니까 축복받는 사람과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의 비밀은 뭐냐면요, 축복받는 사람들은 복받을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드리고 그거를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복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한 얘기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축복받지 않는 얘기 말고 다른 얘기 귀 기울이고 다른 얘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축복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괜히 말씀을 들을 때 피곤하고 하기 싫고 무기력히 들었는데 그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속이는 영이 있습니다. 그 속이는 영들 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면요, 우리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복덩어리. 집에서도 복을 받고 회사에서도 복을 받고 그가 하는 모임마다 복을 받으리라. 그 얘기예요. 이게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장소랑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 어디든 가든지 다 복 받아요. 뭐든지 다 성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로 인해서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건강한 자녀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자녀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 잘 만난 거죠. 왜 누구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인해서 짐승들이 복을 받습니다. 사람 중에도 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복스러운 사람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 아닙니다. 똑똑하고 부유하더라도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의 원칙대로 사는 사람, 영이 깨끗한 사람. 자, 해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 부유한 사람, 거기다가 같이 해보죠. 거기다가 주님의 원칙대로 사는 사람, 영이 깨끗한 사람, 이 사람이랑 뭘 하면 다 됩니다. 꼭 그런 사람들 주변에 같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 중에도 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는 사업마다 잘 됩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또 주님의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영이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지저분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랑은 무슨 일을 해든 다 되는 거예요. 저희 전사님들한테 이런 사람이 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만 복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복받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대단한 게 뭡니까? 다윗이 대단한 거는, 다윗도 성공했지만은 아둘람의 400명의 사람들이랑 같이 공동생활했습니다. 그 400명의 사람들은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 교육받지 못한 사람, 정말 하층민들, 노숙자들 400명을 데리고 다윗과 같이 생활했어요. 아둘람에서. 정치적으로 반대파들, 그런 아주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윗 공동체에서 어떻게 만들었냐? 다 민족의 지도자들로 길러냈다는 거예요. 그 아둘람에서. 아둘람에서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부자들이 나왔습니다. 아둘람에서 전쟁에 강한 용사들이 나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사울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저주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부자 됐어요. 다 놀라운 정치인이 됐습니다. 다 훌륭한 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니까 그 400명의 아둘람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은혜 가운데 섬겼다면은 그 복이 주위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따라다닙니다. 복이. 우리의 인생도 생명도 없는 돈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돈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나를 쫓아다니는, 할렐루야, 돈이 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사만 하면 망해요. 진짜 이런 사람들은 장사를 3번 막 4번까지 연속으로 망합니다. 또한 돈만 벌면은 이상한 짓 해갖고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난의 영이고 악한 영이 그 가정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죄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죄의 흐름을 끊어낼 때 악한 영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혹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좀 돈 좀 벌려고 그러면 이상한 거 해갖고 또 날리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대신 중보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회개하시고 그 가난의 영이 떠나도록 가난의 영을 꾸짖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악한 영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을 사도 꼭 집값 떨어지는 세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세력이 있는 거예요. 세력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무튼 축복의 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 좀 축복해 주시고 보혈로 좀 끊어 주셔야 돼요. 그런 흐름을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집을 조금만 이틀만 기다리면은 1억을 더 받는 건데 괜히 그냥 이상하게 빨리빨리 해갖고 1억 5천을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몰라요. 집값 오른다는 기준, 그 기사가 뜨면은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해져 갖고 막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흐름들이 가정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은요, 죄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죄의 흐름을 끊어낼 때 악한 영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의 영이 떠나가야 돼요. 가난의 영의 특징은 만족할 줄 모르게 합니다.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가난의 영이라는 게 그런 게. 악한 영이 주는 것은 결핍입니다. 안절부절한 마음입니다. 급한 마음입니다. 서글픈 마음입니다. 증오와 분노를 줍니다. 악한 영이.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것은 같이 해보겠습니다. 의와 화평과 희락. 할렐루야. 그냥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 막 화내는 마음, 이거는요 성령이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성령은 급한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조급한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건 항상 기쁨과 평안입니다. 한없는 안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잘 하다가도 그 마음으로 계속 살다 보면은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의와 화평과 희락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은혜가 있어요. 같이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8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몇 길로 도망갑니까? 7길로 도망가려. 혼비백산한 거죠. 정신없이 7길로 도망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수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할 거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400년간 종살이 했어요.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괴롭혔는데, 우리는 일본한테 30년 당했는데도 치가 떨리고 창자가 꼬이고 아주 그냥 일본 사람들이 미워요. 죽이고 싶어요. 축구는 다른 나라한테 다 져도 되는데 일본한테 지면 안 돼요. 일본한테 져서 잘된 축구 선수를 못 봤습니다. 그렇게 일본 사람들 싫어하는데, 애굽과 일본을 좀 비교해 볼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과 우리가 30년 동안 일본한테 당한 고난은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애굽이 더 고통이 심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애굽을 미워하라 그럽니까? 용서하라 그럽니까? 미워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건축에 이용했습니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 군인들에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는 1살 이하의 남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2살 이하의 남자들은 태어나자마자 물에다 다 던져서 죽였어요. 남자아이들을 다 수장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평생 종 삼으려고 400년이나 그렇게 종을 삼았으면서 평생 삼으려고 죽이려고 홍해까지 쫓아옵니다. 그런 이집트를 힘이 생기면 물리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객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복수해 주시고 우리 대신에 전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치려고 오는 적들이 있어도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다시 7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리고 바벨론 역시 주님께서 손대니까 추풍낙엽처럼 죄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이 축복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중국이 축복받은 것 같고 또 일본이 축복받은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런 좋은 것 하지 않아도 이렇게 키워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시리아가 있었고 바벨론이에요. 그냥 그 바벨론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당금질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잘 크고 일본이 부유하게 된 거는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큰 거예요. 그런 세력은 언젠가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거품 같은 축복을 믿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영원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벨론을 그냥 키우셨어요. 그래서 그냥 쓰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용도 폐기됐고 나중에는 그들이 한 일 때문에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벌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벨론이에요. 주님은 복된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도 누구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에 원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오늘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칼을 휘두른들 뭘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죽이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냥 다 용서하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돌아가시면은 오늘 밤사이에 주님이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누구를 미워하고 죽이거나 그 사람을 막 원망하거나 한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괜히 우리의 축복만 그 사람 때문에 못 받습니다.
세 번째는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자. 뭘 받아도 풍성한 은혜를 받아요.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저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12절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아멘.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구워주는 민족이 되지 말고 구워주는 민족이 되고 꾸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녀분들을 축복합니다. 머리가 되지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이 15절부터 22절까지죠. 예, 15절부터 22절까지 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렇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제가 오늘 10계명 지금 설교하고 있어갖고 지금 설교를 중간에 넣은 거예요. 계명들을 지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죠. 나가도 축복받고 들어와도 축복받고 성에 나가도 축복받고 들에 나가도 축복받고 그가 먹는 그 그릇도 축복받고 그가 키우는 가축도 축복받고 그가 기르는 그의 자녀들도 축복을 받고 그가 만나는 사람도 축복을 받고 함께 일하는 사람도 축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은 오늘 15절에서 22절까지 몸에 연병이 든다. 땅에서 멸명을 당한다.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 그래서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치겠다는 것입니다. 25절에는 전쟁에서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27절에는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못 고치는 불치병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2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미치는 것, 눈머는 것, 정신병으로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국에 지금 1%가 정신병이에요. 100에 1명이 정신병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들이 임할 것이다. 이때는 회개할 때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바로 서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주마다 이제 계명 설교를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설교라서 중간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모든 것에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